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생소합니다. 마치 사방에 창문 없이 한 방에 갇혀가지고 벽에 대다고 설교하는 것처럼 기분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함께 예배 드리신 줄 알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죠. 오미 쑤시고 조미 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미 쑤시고 조미 쑤시는 그런 경험인데, 얘기로만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7월 초순에 학교 일로 캔사스시티에 갔다 왔는데 좀 돈을 좀 아끼느라고 아주 저렴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뱃버그한테 물려가지고 이 상체가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그걸 보면서 어찌나 가려운지. 오미 쑤신다는 걸 거기서 하고 조미 쑤신다는 걸 거기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이게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특별히 이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축복하셨는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는 특별히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원어대로 얘기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그분의 그 섭리 속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분은 인도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여기까지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걸 생각했을 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듣는 거가 여지까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민족이라, 선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지껏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지만은 이 선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나 자신들이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초창기에 처음에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백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이 백성이 보잘것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모든 민족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천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천박한 민족, 원래는 이 히브루라는 말이 핫비루라는 그런 말로 됩니다. 이 핫비루가 변해서 이제 히브루가 됐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옛날
그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무슨 시리아, 가나안, 그다음에 애굽에 이렇게 등지에 다 걸쳐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정말 비천한 민족인데,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녀들을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날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신세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역사는 필요 없다.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난날 우리 민족의,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들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제감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도 사랑을 해야 돼요. 공산당도 사랑을 하고 일본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 선조들이 지나온 그 비참한 세계나 그 억압받은 세상, 그 세대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지난 과거를 알고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깨우치고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과 거기에 원동력이, 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 깊숙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북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겪은 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 옛날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지금 광화문 그 뒤에 있는 거기에 조선 총독부 빌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했을 때에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경복궁이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참 그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나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민족들의 후세들에게 이 뭔가 남겨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해 주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나오다 보니까 이 역사에다 잘못 가리키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변호사가 한 말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에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노영희 변호사라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부리를 쏘아놓은 그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 이렇게 매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해왔고 세계사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리키는 그 목적이나 제대로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서 이 세 가지 원리 원칙을 하나님 말씀의 기존에서 알면서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시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떤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한 순간순간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은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심 이렇게 나왔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누실 때에 이렇게 민족을 백성을 나누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고 원래 분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분정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그 날이라는 그 말은 좀 같은 말이겠지만은 좀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종을 분리해서 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정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전 에바 선교사님하고 오늘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돌아봤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은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지고 이런 팬데믹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교회를 나갈 것인가,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텔레비전만 틀면은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와서 좋은 설교하는데 이거 뭐 그거 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마음 자체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백성, 당신의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정론을 강론하든가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바름 라인을, 파운데이션을 만약에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택함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을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생각.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에 그 노아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를 거기서 택하셔가지고 그를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 많은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을 다 떨궈버리고 당신의 아버지까지 다 이제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젖과 기름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 그 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을 보면은 그 단순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대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저러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가장 프라이머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 때 80년, 90년, 100년을 살게 했었을 때 네가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니시에이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걸 보면서 그 옛날에도 생각을 계속 그렇게 말을 했지만, 혹시나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 가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백신이 나오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만사형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이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대 목표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 성경은 종종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야훼 하나님을 과연 알고서 그들이 부르짖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애굽 이민 생활이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봤는데,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야훼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셉의 삶 속에서는. 근데 요셉의 삶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지난날 그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때까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적어도 요셉이라는 사람 가운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장 깊숙이 믿고서 의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도 그 주위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 생활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방 나라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느냐. 한 세대를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430년의 세월 가운데서 그들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단지 막연하게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하도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렴풋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공주의 그 궁전에서 호화스럽게 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또 생활하게 하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로 삼은 거 아니냐입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요즘은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요즘 그렇지 못하지만 하여간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는 양치는 목동이 되는데 그를 부르셔서 바로와 대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 섭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3일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3일길을.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길을 걷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3일길이라는 걸 봤을 때는 적어도 그 광야의 초입이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그 문화권에서 벗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지 않고 그 속에서 모세에게 이제 해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3일길을 걷지 않고 거기다 두었을 때에 거기서 소를 잡고 동물을 잡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 아니야 난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 중에 황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별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면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드리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3일길을 걷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발걸음 매 순간순간을 하실 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한글을 잘 몰랐을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아니 기독교에서 왜 불교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한국 가면 무슨 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가 뭐냐면 보혜사는 walking alongside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그 원래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래 원문을 그 말의 어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는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유석근 목사님, 한국의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에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알이라는 것은 엘을 얘기해요.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하신 언어학으로 연구하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옛날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 보십시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였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심이란, 다시 말하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보니까 그를 했어요. 그가 누구냐 이게. 그는 다시 말해서 야곱입니다. 야곱을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제 구출해내고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황무지와 광야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여기서는 황무지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인생이 야곱은 황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온 식구가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왔을 때에 이 황망한 인생의 역사를 야곱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얘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이 얼마나 황망했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고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모두가 황무지고 광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CNN의 그 돈 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레몬인데, 여러분들 자동차 샀을 때 잘못 사면 별명 지어서 레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뭐 인신적인 공격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 세상에 아무리 극단주의고 아무리 극자위주의고 진보주의라는 그런 성격을 떼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쪽에서,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단 레몬이라는 사람은 인터뷰 이제 진행자로 나와가지고 전혀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다 황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다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 빈 장미와 같이 이런 광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광야에 핀 장미의 한 송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주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 아리조나에 가서 붕해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붕해에서 인도했는데 거기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섬기시길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 컬럼을 쓰기를 사막에 핀 한 송이의 장미꽃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대지에 광야 속에서 풀이 난다는 얘기, 장미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거시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그 옛날을 기억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심지어는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갖다 황무지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살 때 그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막에 핀 한 송이의 장미송처럼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랄 강가 바다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칼 세신바 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는 순간순간을 우리 믿음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봤을 때 다른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순교하고 그도 어떻게 됐냐면 아주 팔팔 끓는 물에 끓는 물이 아니죠, 팔팔 끓는 기름에 집어였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머리 한 털끝 하는 거 가지고 튀겨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기름이 막 팔팔 끓을 때에 닭다리나 닭을 이렇게 튀길 때 보세요. 얼마나 그걸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 정도는 눈꼽만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돼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 평생을 다 살고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 속에서도 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번에 다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시 명령을 내린 것은 교회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술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식당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대모대가 잘못하고, 이런 잘못한 것이 그 여파가 그거 다 뒤집어 쓴 게 뭐냐면 교회가 뒤집어 쓴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교회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미국 교회를 잠깐 봤지만은 오픈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거리두기하고 손 세척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가 또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핍박은 아니겠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잃고 그런 핍박은 아니겠지만 고단적인 그 핍박의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대개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 얘기대로 캔서라서라 될 대로 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얼마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 집사님하고 지난 1월 달에 친교실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냥 서로 웃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 뜻을 설명하라면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조각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불행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4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 말은 사실 맞아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격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없지만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노예 상인 여러분들 아시죠? 존 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옛날 찬송은 405장인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얼마나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입니까?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는데 한때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싣고서 신대륙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토마스 아 캠프스라는 사람이 지은 Imitating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독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 나서 이 가사를 쓴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지겹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냐? 그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지 않고는, 그가 주시는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물리학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사람의 모든 물리적인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에 연구한 내용인데 보니까
통째서 3불 얼마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 인생의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60년,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 계신데 그 김충일 목사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주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첫 3년 동안은 신방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엄청나게 불러서 3년 동안 불렀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한 주에, 전 계산 잘 못하지만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10번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52주고 그 다음에 3년이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 아유 목사님 매 모임 때마다 이거 부른 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까? 그런데 그 찬송 부르고 그 찬송을 그만큼 많이 불렀을 때에 3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새로운 교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다는 사실을 그걸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잘난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지금에 와서 한 30년 40년 됐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저 자신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택하신 그 택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 깊숙이 새긴다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난관을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